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4기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9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규칙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다른 데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아주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실이 참 운이 없이 걸린 거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다수결에 의해서 이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사회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영향을 받은 사회인데,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확정된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상황 논리에 따라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리의 혼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 세대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을 바라보면 그게 저희 때보다는 더 뚜렷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러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사실은 기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변하는 것일까요? 없어졌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건 다 우리가 그냥 합리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뉴스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내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내 과거의 삶에서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나? 나는 정말 옳게만 살았는가? 그르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다 그릇된 삶을 산 적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온 세상이 사실은 잘못된 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의 옛날 그 학자들 중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맹자의 성선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계속 노력할수록 굉장히 옳은 사람이 된다. 그게 성선설이고요. 이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어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근데 자꾸 더 악해지는 이유는 그 왜 악하게 태어났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악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순자가 그러나 사람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성경 로마서 3장에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기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경험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9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이 교과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주제로 좀 가보면요. 여기 제목이 미이텐이라는 단어가 나죠. 미이텐. 간절한 소망이라고 부제를 담았는데 이 미이텐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누가 줄 것인가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뜻과 관계없이 이거는 성경에서 관용구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대나 소망을 이룰 때 이 미이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관용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미이텐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는 말을 할 때 미이텐이라는 관용구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이 미이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켜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이 미이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 하나님은 너에게 간절히 이렇게 원하신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게 다 명령 같지만 실제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호소예요. 왜냐하면 여기 교과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 지을 자유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또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 사실 성경에 나온 이 수많은 호소들은 명령처럼 여겨지지만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을 어기면 어떤 벌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명령을 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벌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게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제목에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을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선택한 결과로 우리가 당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몰고 와서 과속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그 나의 행동의 결과이지 국가가 벌을 줘서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이텐,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발 선택해라. 제발 선택해라. 옳은 길을 선택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자유를 침해당하면 사실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당한 국가를 우리는 다 독재 국가라고 얘기하고 폐쇄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오늘도 호소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간절함 성한 미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주제로 가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 부제목은 하나님의 예지력과 용서의 넓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의 모든 일, 내 앞에 벌어질 모든 일을 사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강제로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선택의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제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많이 용서한다고 얘기한 거죠. 7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생각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지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선택지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한 수많은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많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느냐?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경직성과 방향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택을 하면 할수록 선택의 다양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게 경직성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 나가면 그 다음 선택지는 좋은 것보다 잘못된 것이 더 많고 좋은 것이 잠깐 줄어들고 다양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막다른 골목길에 딱 와서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분, 그게 왜 일어납니까? 이게 선택의 경직성이에요.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방향 의존성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다음번에도 계속 잘못된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죄 짓지 않을 자유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자유를 잘 선택하지 못해요. 그게 많이 훼손되어서. 그래서 화요일 주제에 가보면
트슈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책에는 신명기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주제가 한 가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끔찍한 상황에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교과책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그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죄에 계속 빠진 것일까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에 수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모든 죄인은 그가 한 일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많이 하죠. 근데 후회하고 후회할 일을 또 하잖아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죄에 빠지고 후회할 일을 왜 계속하는가? 죄의 결과를 받으면서도 왜 똑같이 죄를 짓는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죄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요.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대 측면도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불면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반대면보다 그런 짜릿함, 그런 게 사람들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것을 느끼고 돌아서면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넓이와 용서의 확실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최대한 안 해야 되고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트슈바의 기별, 그 기별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사실 후회에 그치지 말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주제인데요. 온 마음을 다하여.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그 상태가 아주 힘들어지죠. 뭐 사사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낫게 하십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죄에 빠져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불신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고통을 슬퍼할 뿐이지 그 불신이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팔복에 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애통한다는 것은 그가 잘못한 일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교과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몽에 곧 순종과 봉사의 몽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그것을 슬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책에는 부조화 선지자 5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요일 서신인데요.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결론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면서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동하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켜야 될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행함을 나타내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왜 그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는 했지만, 회개가 아니라 후회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교만과 위선, 그런 것들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뭘 얘기하냐면 변화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변화가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것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투입돼야 됩니다. 에너지가 투입되면 변화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각고의 에너지가 투입돼야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야 우리는 변화하는 사람, 변경하는 사람, 개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쯤은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화의 경험을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을 떠난 자나 여전히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나 새 신자나 할 것 없이 참된 회개는 과거의 죄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고 단순히 죄의 결과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도 경험입니다. 돌아서는 것도 경험입니다.
변화도 경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된 길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두 번째는 이 죄된 길에서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헤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죄 자체에 대하여 슬퍼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경험입니다. 작은 죄부터 하나하나 경험해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텐,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자꾸 좁히지 마시고 이 넓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참된 돌아섬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된 변화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교과를 잘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도덕적 선택의 자유를 잘 선택해서 회개할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물론 중요하고요. 혹시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